내 한마디로 복 있는 자의 삶은 형통하는 삶입니다. 형통한다고 하는 것이 뜻대로 모든 일이 잘 되어간다는 뜻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이 잘 되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형통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을 다 받아 누려야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 다니엘서 6장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이 다니엘이 다리오의 통치와 페르시아 사람 고레스의 통치 때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이 다니엘에 대해서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다니엘이 마지막까지, 어릴 때부터 마지막까지 형통하는 삶을 살았음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도 같은 은혜, 더 큰 은혜를 받기를 사모합니다. 첫째로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형통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왕이 돼 다스린 지 3년째 되던 해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아멘. 결국 유다 나라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10대의 젊은 나이에 포로로 잡혀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다니엘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살게 되었는데 다니엘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포로로 잡혀갔으면 비참할 것 아닙니까? 남의 나라에 그 당시에는 잡혀갔으니 이거 완전히 노예 아닙니까? 종 아닙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말씀 다니엘서 2장 46절입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라고 명령했습니다. 아멘. 또 다니엘서 2장 48절 49절입니다. 왕은 다니엘을 나라의 높은 지위에 앉히고 많은 선물을 주었으며 온 바벨론 지방의 통치자로 삼았을 뿐 아니라 바벨로니아의 모든 지혜자의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왕은 또한 다니엘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다니엘은 계속 왕궁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느부갓네살 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벨사살 왕도 죽었습니다. 메덴 나라가 바벨론 나라를 멸망시켰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리오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느부갓네살, 벨사살, 이제 다리오 왕 시대가 이어지는 겁니다. 바벨론 나라의 총리로 형통함의 복을 누렸던 다니엘은 거기서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다니엘은 다니엘서 6장 3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다른 총리나 총독들보다 더 뛰어났기 때문에 왕은 그에게 나라 전체를 맡기려 했습니다. 아멘. 여전히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다니엘은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는데도 여전히 총리로 승승장구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80대 노년이 되었는데도 말입니다. 10대나 20대나 80대나 다니엘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형통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형통하는 삶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3절입니다. 내가 기도를 시작한 즉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너에게 말해주라는 명령을 받고 여기에 왔다. 너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이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설명할 때 잘 듣고 네가 본 환상의 뜻을 깨달아라. 아멘.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고.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1절입니다. 그때 그가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받은 다니엘아, 일어나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잘 들어라.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내가 떨면서 일어서자. 아멘. 다니엘서 10장 19절입니다.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 이렇게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니까 저저지 다니엘이 힘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주셔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는데도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니 형통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주님과 동행하니 주님과 함께하니 모든 일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형통하게 해주시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마음의 천국 이루고 가정 천국 이루고 교회 천국 이루고 이 사회에 천국 이루어지는 역사를 일으키면서 우리는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다니엘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가정을 다스리시고 교회를 다스리시고 나라를 다스리시고 세계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을 가졌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사는 일에,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과 정한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는 일이 내 목숨보다 귀하게 여겼던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신앙이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이 믿음이, 이렇게 믿음직하게 사는 절대 신앙의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더욱 축복하시고 더욱 형통의 복을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10대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입니다. 그들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인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쳤습니다. 포로로 잡아와가지고 보니까 보통 아이들이 아니거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니까, 형통의 복을 주시니까 그 믿음이 있는 것을 벌써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니까 이 포로로 잡아온 이 사람들이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를 왕궁으로 불러다가 귀하게 키워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인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세 친구들을 교육을 시킨 겁니다. 한국과 언어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왕이 지정한 음식과 마시는 포도주를 날마다 주는 겁니다. 여기 고기와 포도주는요, 당시 대표적인 제사 음식이었습니다. 우상 앞에서 제사를 지내고서 그거를 갖다 먹는 겁니다. 제사 음식이었어요. 이것은 단순히 음식 문제가 아니라 신앙 문제였던 겁니다. 오늘날도 그런데 이 율법 시대에 얼마나 더 그 우상 숭배가 큽니까? 죽는 죄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그걸 먹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절대 신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매 끼마다 율법에 그 많은 음식을 먹어야만 했기 때문에 레위기 11장에 말씀하신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환관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그러나 환관장은 잘못되면 자기 목이 날아가거든요. 왕이 명령했는데 그걸 거역하고 쟤들 비실비실하고 병들고 그러 잘못되면은 자기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왕이 하사 음식을 안 먹어? 그러면 그거 들통나면 자기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안 돼, 못해, 거절합니다. 그때 다니엘은 친구들과 함께 그러면요 열흘간만 시험해 보세요. 열흘간만 테스트해 보세요. 우리가 안 먹어, 그거 안 먹어도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시험해 보시면 되잖아요. 그걸 허락해 줬어요. 그래서 열흘 지나고 나서 보니까 다른 아이들보다도 더 건강하고 더 훌륭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관장이 비밀리에 허락을 해준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절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살겠다고 목숨 바쳐서 충성하는 이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세 친구들을 축복하셔서 형통하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17절과 20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소녀들에게 학문과 그 밖의 모든 것을 통달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주셨으며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꿈과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왕은 그들에게 무슨 문제를 물어도 그들의 지혜와 총명이 그 나라의 어떤 마술사나 점성가보다 10배나 더 낫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멘. 왕이 인정할 정도로 하나님이 이들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은사를 부어주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는 겁니다. 다니엘이 이제 정계를 은퇴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은퇴를 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죽고 벨사살이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벨사살 왕이 술을 먹고 잔치를 합니다. 아주 교만이 하늘을 찔러요. 벽에 나타난 글을 보았습니다. 왕은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란 글을 쓰는 것을 보고 두려움에 벌벌 떱니다. 다니엘서 5장 7절로 8절입니다.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리라. 그때의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너희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아멘. 결국 은퇴한 다니엘을 찾아서 왕 앞에 데려왔습니다. 그 다니엘이 그 글자를 해석하라 그러니까 다 해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벨사살 왕에게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에 대하여 벨사살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줍니다. 다니엘서 5장 20절 21절입니다.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하받으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고 왕을 세우고 폐하신다는 말씀을
다니엘이 담대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벨사살 왕에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5장 22절로 24절입니다. 벨사살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릇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그 먼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이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에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아멘. 한마디로 다니엘은 벨사살 왕에게 교만 떨지 말고 아버지 교만해서 멸망한 거 알지 않느냐, 왜 당신도 그렇게 망하려고 그러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당시 절대 군주에게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라고 말한다면 목숨을 내놔야 됩니다. 이런 건방진 놈이 있나 당장 죽여! 그러고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이 없으면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나님의 절대 신앙을 갖지 않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니엘은 벨사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나라를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다니엘이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29절입니다.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새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시니라. 아멘. 아유, 안 죽었네요. 다니엘서 5장 30절로 31절입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개인이나 나라나 역사나 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청소년 시절이나 청년 시절이나 중년이나 노년 때나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절대 신앙을 가지고 형통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말씀만 의지하며 말씀 지키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다니엘에게 복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복을 주시옵소서. 다니엘을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절대 신앙을 가지고 계명 지켜 믿음 지켜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었기 때문이니 우리도 그 은총을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셋째로 다니엘은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끊임없이 유지하면서 형통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메데나라 왕 다리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왕이 되었습니다. 나라의 영토가 광대하니까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총리 셋을 뽑았는데 그중 다니엘이 뽑힌 겁니다. 다니엘서 역대하 32장 30절이 이걸 아닌데 이게 틀렸네. 그래서 그게 안 나왔구나. 다니엘서 6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을 위해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다니엘을 계속해서 높여주시고 총리로 계속 세워주시고 이방 나라에서 세계 복음을 이룰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총리가 되고 나니까
복을 받아 총리가 되고 나니까 이 다른 총리들이 시기하잖아요. 아, 저 건방진거 포로로 잡혀가지고 그만큼 되면 됐지 우리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아 저러고 있어. 안 돼. 저거 제거해야 돼. 저거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 스트레스 받아서 우리가 죽게 생겼어. 안 되겠어. 제거해야지. 아 그리고서 제거시킬 업무를 꾸미는 것입니다. 아, 마귀가 그들에게 아주 지혜를 줬어요. 거짓의 영 마귀가 지혜를 줬어요. 탁월한 지혜를 그들에게 줬어요. 이 도덕적으로 다른 걸로 아무리 흔들어 보려고 해도 흠이 없으니 어떡합니까? 그래서 제거할 방법을 찾아냈는데 다니엘서 6장 7절입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논의하고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아멘.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다는 겁니다. 다니엘 연구를 많이 했어요.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올무를 놓는 거예요. 다니엘은 지금 하나님과 정한 시간에 늘 기도하잖아요. 3차례 기도하고 예배하잖아요. 그걸 알고 저거 계속 할 것 같으니까 저거 올무에 걸리게 해서 사자굴 속에 던져져서 죽게 만들어야 되겠다. 아이고 야 마귀가 가르쳐준 지혜가 보통이 아니에요. 꼼짝없이 걸려들었어요. 나 같으면은 30일 동안은 그냥 문 꽉꽉 쳐닫고 잠그고 그냥 조용하게 하나님께 묵상 기도하면 되지 뭐. 그러고 나라가 흉흉하고 질병이 창궐한데 집에서 그냥 따뜻하게 방에 앉아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그리고 그냥 넘어가면 그만인데 30일 금방 지나가잖아요. 우리는 1년이냐 3년 얼마나 힘들었어요. 30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절대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내 생명보다 귀한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신앙을 가지고 보란듯이 창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루 3번씩 기도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내 목숨보다도 내가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보다도 하나님과 정한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것이 더 귀한 거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냥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책임져 주셨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결국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졌습니다. 굶주린 사자굴 속에 던져졌으니 이제는 꼼짝없이 그냥 순식간에 찢어먹히고 죽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됐어요?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그 자세한 얘기는 오후 시간에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높임을 받습니다. 왕과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알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얼마나 믿음 지키는 것이 귀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바울과 신라가 옥에 갇혔어도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다가 억울하게 옥에 갇혔어도 정신 차려서 우리가 감옥이니 기도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계속해서 복음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었던 것처럼
다니엘에게 이런 기적의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형통의 복을 내려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해 주셨던 겁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로 27절입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바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것이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권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 구속하신 사랑의 예수님, 내 생명이 어리라도 주님을 위하여 바쳐야 될 이 몸이니 주님 앞에 믿음 지켜 말씀 지켜 하나님께 형통의 복을 누리기로 결단한 우리의 삶에 주여 다니엘과 같은 이 믿음 주셔서 남은 때를 죄와 짝하거나 불의와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말씀을 사수하며 믿음 지켜 하나님의 절대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은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13절입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네 몫을 누릴 것이니라. 아멘. 주여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형통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절대 신앙을 가지고 살아 형통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서 형통의 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형통하게 살다가 천국에 가서 천국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몫을 멸류관을 받아쓰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옵소서. 주여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남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믿음 지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을 받고 살아가는 전도하며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안에 사랑 안에 살면서 주의 열매 풍성히 맺고 주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온전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주님 사모할 때 우리에게도 이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형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통치에 대한 절대 신앙을 가지고 믿음 지켜 살아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서 살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형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하게 살다 천국 가서 주의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왕노릇하는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635장 찬송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없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제하심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절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섭리하심을 믿으며 끝까지 믿음으로 살고 믿음 지켜 형통의 복을 마지막까지 누리며 주님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 무궁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며 사십시다. 전도하며 사십시다. 거룩하게 사십시다. 믿음으로